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같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신 같이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힘을 써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힘씀은 비단 우리만이 힘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역사를 하고 계시고 만물들도 하나님 자녀들의 자유함을 학수고대한다고 하심같이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협조하고 응원하고 또 참 동원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는 하나님께서 자존하신 분으로서 제일 첫 번째 하신 역사가 뜻을 정하신 것이니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 뜻의 대상으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똑같은 자로 그렇게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대로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한 온전한 사람으로 자꾸 변화 성장케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대로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우리와 공유적인 그런 속성, 지식, 지혜, 선, 사랑, 의, 거룩, 진실, 주권 이런 하나님의 속성대로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계시는데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대속의 핏공로로 성령과 진리와 함께 중생 때에 이 역사를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은 영을 다시 살린 이 중생으로 영은 온전한 영이 단번에 딱 되어졌고 그러나 우리의 육심신은 이 복합체이기 때문에 단번에 그렇게 온전한 것으로 살릴 수가 없어서 계속 살리는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것이 3대의 보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피의 도움, 성령의 도움, 진리의 도움으로 우리를 날마다 자꾸 우리의 심신이 온전한 심신으로 변화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같이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영이 되었어요. 처럼 우리의 육도 이제 되어가고 있는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되어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담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려면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데 있어서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는데 내가 흠과 점이 없는 사람, 이게 여러분들 가능하겠습니까? 말에 실수도 많고 내 삶에 많은 흠점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남이 지적해 주지 않더라도 나 자신이 스스로 돌이켜봐도 얼마나 흠과 점이 많은 사람이 이 대체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힘쓸 수 있는 것은 그걸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영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영으로 만드셨잖아요. 처럼 우리의 육심신도
만드시기로 지금 피와 성령과 진리가 역사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용기를 딱 내서 영같이 내 육도 심신도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말의 온전, 행동의 온전, 우리의 생각의 온전, 나의 모든 뜻의 온전,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의 온전을 내가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소망해서 힘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온전한 사람을 만드시려 할 때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합니다.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것은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새겨보았죠. 이 현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곳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아담을 거기에 두신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이 에덴 동산 우리의 현실을 만드시고 거기에 두셨다 하는 겁니다. 이 현실은 보기에 좋고 먹기 좋고 또 생명나무의 가시도 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시도 있는, 한마디로 해서 이는 지상 낙원이라,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곳이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우리의 에덴 동산 현실입니다. 이 현실은 내 구원에 그러니까 전부 다 좋은 것이지 내 구원에 손해되는 것, 해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 현실은 그러나 아주 다양합니다. 아주 각양각색의 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형상의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려 하니까 그 자료가 다양해야 되고 그 모든 그런 배경이 다양해야 되고 그런 모든 그런 또 참 쓰여짐이 다양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이라는 것은 참 다양하고 각양각색의 현실이 가득 찬 곳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대체 어떻게 역사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듭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했거든요. 시험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신다 하는 겁니다. 시험이 무슨 뜻입니까? 시험은 자기가 어떠함을 자타에게 정확하게 나타내어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수학 잘한다 했는데 시험 치니까 수학이 빵점 받았다. 그럼 뭡니까? 너 혼자 자가당착이지 착각하고 있었지. 수학이 잘한 것 아니다. 다른 사람도 수학 잘하는 줄 알았어요. 워낙 잘한다고 하니까. 근데 시험 치니까 형편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 통해서 자기의 어떠함을 자타에게 딱 드러나게 한 것이 이것이 시험입니다. 또한 자기의 잘못을 알게 해서 고쳐주는 것이 이것이 시험입니다. 시험 치니까 이게 내가 몰랐구나 확실히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적이 오르려면 그 모르는 것은, 틀린 것은 어떻게 자기가 수정을 시켜야 됩니다. 다음에도 그 시험이 나오거든요. 학생들이 많이 틀린 것은 꼭 그 시험을 냅니다. 그 문제를 내요. 거기 선생님들의 다 공통된 생각이에요. 지혜 있는 학생들은 자기가 틀렸다 하면 다음에도 이 문제에 나오겠다 생각해서 반드시 틀린 문제는 답을 알아내야 됩니다. 무엇이 틀렸는가 해서 그 틀린 것을 딱 수정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애매하다, 아는 것 같은데 보니까 답이 2개, 3개라. 그건 다 알지 못한 겁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뭔가 부족하니까 부족한 것을 찾아서 그것을 보충시키라고 준 것이 이것이 시험입니다. 또 자기에게 있어서 아예 보니까 백지라, 글자는 있는데 아무것도 떠오른 것이 없어요. 이게 뭡니까? 없는 겁니다. 거짓식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할까요? 그 정보를 자기가 구비해야 됩니다. 갖춰야 되겠죠.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그것이 시험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랬거든요. 여러 가지. 이 시험이 한 가지, 2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전부 다 시험. 그래서 내 인격의 시험, 내 경제의 시험, 내 기능의 시험, 나의 어떤 그런 참 민첩성의 시험, 나의 열심에 대한 시험, 하여튼 모든 면에 있어서 시험이에요. 그리고 또 보는 것으로 통해서 시험도 하고, 들리는 것을 통해서도 시험하고, 접하는 것을 통해서 시험하고, 사람과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시험하고, 자기가 일을 하면서도 시험하고, 운전하면서도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하여튼 현실에서 다양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기쁘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닥친 그런 시험이란 것은 한마디로 해서 학생들 시험 좋아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없어요. 짜증나죠. 힘들면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괴롭습니다. 때론 우리가 두렵습니다. 때론 염려가 되고, 때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됩니다. 지금 같은 이 코로나19의 정말 팬데믹 형상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그걸 지금 정점이 안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연일 최고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운폭이 좁아진 것은 둘째고, 염려 근심과 삶의 질을 저하는 이루 말할 수 없고,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지금의 우리의 삶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면서 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면 그 기뻐하겠습니까? 기쁨이 놓을 수가 없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 참 피상적인 딱 와닿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근심, 두려움밖에 없다 그 말이야.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그대로죠. 이 온전히 기뻐하다는 것은요, 자기에게 있어서 모든 욕소가 다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 아유 참 기쁘다.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 일로지만 아이고 참 기쁘다. 자기 표정은 안 그래요. 표정은 이그러져 있으면서 기쁘다. 이게 아니다 그 말이죠. 자기 표정, 몸도 기뻐야 되고, 자기 마음도 진정 기뻐야 되고, 자기의 양심도 따라서 기뻐해 줘야 되고, 중생된 영까지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게 온전히 기뻐하는 겁니다. 왜 온전히 기뻐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사람?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하나님같이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한 수순으로 시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체 이 시험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일까요? 이걸 두고 자, 4절에 말씀하기를 3절에 이는 야고보서 1장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있죠. 믿음의 시련. 이제 구체적으로 딱 밝혀줍니다. 시험은 시험인데 어떤 시험이냐면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 근데 믿음의 시련 할 때에 실은 여기 위에 시험하고 또 틀리죠. 믿음은 대체 그럼 무엇입니까? 믿음은 제일 간단하게 아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순종하나 안 하나 그거 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네가 내 말대로 잘 따르나 이거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나, 하나님의 뜻을 본받았나, 하나님의 일을 본받았나,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것, 이게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정도가 믿음의 정도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뭡니까? 이것을 지금 시험합니다. 시험. 그런데 시험이라고 하지 않고 시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시련은 무슨 뜻이냐면 시험 플러스 연단입니다. 연단. 시험은 무엇입니까? 옳고 틀린 것을 밝혀내는 것이 이것이 시험입니다. 네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나? 순종하면 옳은 거고 순종 안 하면 틀린 거죠. 그렇죠?
네가 진짜 여기서 하나님을 믿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병 가운데도 나를 지금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네가 믿느냐? 이걸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으면 이런 거는요, 옳은 거고, 안 믿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즉 시험은 옳고 그른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것이 시험입니다. 연단은 뭡니까? 연단은 이것은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정금 같은 그런 것은 연단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죠. 잡티를 확 불러태가지고 모든 잡것을 다 없애서 깨끗한 컵만 남는 것이 이것이 점검. 그 과정을 연단한다 그런다고요. 그래서 연단이라는 것은 이것은 또 옳고 좋은 것이 만들어진 것이 이것이 연단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만난 이 시험은 어떤 시험? 믿음의 시련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현실에서 그래서 우리가 본 것이 있습니다. 들린 것이 있습니다. 또 내가 접한 것이 있습니다. 다 한마디로 다 뭡니까? 이건 믿음의 시련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신다. 네가 지금 나를 믿나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테스트하신 거예요. 이런 코로나가 마구 활발하게 지금 확장되어 가고 있는 이때 우스갯소리로 자기 주위에 뭐 격리자가 없고 자기 주위에 확진자가 없으면 그 사람은 친구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주위에 확진자 없는 가정 없고 확진자 없는 사회 없고 회사 없고 또 어떤 단체 없습니다. 다 있어요. 너무 지금 확산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보면서 웃진 일이 이런 일이 대체 그렇게 우리가 이길 것이 아니고 이것도 믿음의 시련,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의 믿음을 네가 하나님을 믿나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나 나와.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도 모든 이 바이러스의 이 활동이 활발한 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의 보호를 믿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도 역사하시면 네가 믿느냐? 말만 믿습니다 해놓고 이런 일이 또 벌어지니까 두려워가지고 떨리가지고 말이죠. 꼼짝 못하고 염려 근심으로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지고 밥맛이 툭 떨어지고 뭐 호흡이 잘 안 되고 뭐 막 숨이 막 까까 해가지고 목 죽겠다 해서고 말이지. 이게 뭐죠? 완전 정신장애 아닙니까? 왜? 너무 지금 이 형편이 각박하니까 어려우니까. 이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으면 제일 마음의 표가 평안인데 내 마음 평안이 없다, 담대가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믿음이. 그 믿음이 있나 없나를 말만 하고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믿음의 시험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네가 이런 가운데 내 말씀대로 순종하나 안 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현실마다 꼭꼭 알려주십니다. 내 시킨 대로만 하면 너는 만사형통. 모든 염려 근심 하나님께 맡겨놓고 너는 아주 단순 무지하게 시킨 대로만 해. 이걸 본다고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 딴 거 없어요. 네가 계획해라, 추진해라, 이루어라, 그래서 성과 내라. 이거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다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오직 내가 시킨 대로만 해. 앉아 하면 앉고 가 하면 가고 예배 드리라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찬송하라면 찬송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하나 안 하나 그걸 보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지금 닥친 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더욱더 우리의 이 믿음이 더욱더 깨끗해지도록 과거보다 더욱더 성장해지도록 더 온전해지도록 이 강도가 말이에요. 똑같으면 어떻습니까? 재미가 없죠. 똑같으면 이 절대 그 수준에서 나은 순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순도를 높이려면 열을 더 가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는 잡것이 확 더 타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도를 처음에는 아주 낮은 레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차차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참 상황이 안 그렇습니까? 자꾸 더 우리 목을 콱 쬐고 있잖아요. 이렇게 순도를 하나님께서 pure, 순수한 온전한 그런 정금 같은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그런 이 연단으로 우리의 지금 현실에서 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시사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하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깨달읍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할 일은 이 현실이 믿음의 시련인 줄 우리가 알고 인내를 만들어야 됩니다.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여러분 또 조금 난관이 있습니다. 인내해라 하면 이게 쉬운데 인내를 만들다 하니까 여기 머리 정리가 안 돼요. 용어 해석이 안 됩니다. 단어식에서 이 정의가 안 나타나요. 인내를 하라고 아니고 인내를 만든다고 했던 한 이 인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인내는 참고 견디고 계속하는 거죠. 참고 견디고 계속하는 것을 여기에 만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대체 무엇입니까? 다시 해서 끝까지 남는 것이 있게 하라 그 말이에요. 남는 것이 시험을 통해서 남는 것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인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렵고 힘든 그런 현실에서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것이 뭡니까? 이런 것이 이게 남아야 된다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 현실을 딱 통해서 보고 나니까 야, 니 뭐 했노?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밥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망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놀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잠잤습니다.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가신 길 그대로 제가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거기에 남아야 된다. 이것이 인내를 만들라라고 한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남는 것이 있어야 돼요. 또 연단을 통해서 남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런 어려움 통해서 그 어려움이 강도가 세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라고 그런 것이니까 그런 경우에도 저번에는 내가 믿음으로 견디는데 이번에는 도무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렵다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번에는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지만 이번에는 함께 하실 수 있을까? 그때는 쉬었지만 지금은 도무지 이때 뭡니까? 이때 우리가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알아서 해야 되지. 안 그러면 하나님 아이고 이번에는 하나님 함께 안 하신갑다 하면 그 시험에서 연단에서 탁 탈락. 보니까 잡것이 딱 있단 말이야. 잡것이 있으면 그게 통과됩니까? 안 되죠. 통과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레벨에서 잡것을 다 태우고 그렇게 이제 되었을 때 그 다음 이제 레벨로 올라가는데 여기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잡것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더 연단시키, 더 연단, 또 온다고요, 또 온다고. 남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냥 불태울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연단을 통해서 남는 것은 온전한 믿음, 깨끗한 믿음이, 성장한 믿음이 남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은 뭡니까? 할 일은 요 믿음의 시련을 살아서 어떻게든지 믿음을 남기십시오. 말씀 순종하는 것, 요 옳은 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한 이것이 그때 있어야 돼요. 계속되어져야 돼요. 깨끗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아무리 강도가 강한 그런 연단이 오더라도 그때도 이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있는 이것이 계속되어지도록 우리가 이렇게 남는 인내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둘째는 할 일이 뭡니까? 인내의 온전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것은 우리 이렇게 믿음에 실현한 이 현실을 통해서 내가 남은 순종이 있습니다. 내가 남은 온전한 깨끗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는 극소량 미미하단 말이에요. 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성장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 남는 그 양이 하나 모이고 둘 모이고 셋 모이고 넷 모여서 그것이 온전을 이룰 수 있기까지 계속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계속이 되어져서 남은 것이 모이니까 이게 뭡니까? 깨끗한 믿음이요. 남은 것이 모이니까 이것이 다 참 온전한 믿음이요. 남은 것이 모이니까 이것이 옳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딱 그냥 구별해서 하는 이 옳은 믿음이 다 모여지는 이런 결과를 너희들이 만들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같이 이래서 이런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되어져서 참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 안 되겠어요? 그 믿음, 인내에 온전을 이룬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보십시오. 4절 하반절에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장성한 사람, 깨끗한 사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순종하고 전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변화된다고. 변화되어서 피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진리의 역사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현실에서 예 하고 따른 것이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이 있나 없나를 시험하기 때문에 현실이 넉넉한 그런 따름이 아니에요. 편안한 따름이 아니에요. 그럴 때 내가 끝까지 안추를 안 놓고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따른 그것이 이게 여러분들 인간한 믿음으로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인내의 온전을 이루는 이런 자가 되어지면 비와 성령과 진리 역사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고 구비한 사람이 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잡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지 영같이 우리의 이 심신도 피와 성령과 진리 역사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형상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시기 위해서 지금 정말 불철주야로 열심히 노력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역사가 뭡니까? 그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현실을 주시며 그 역사가 바로 이 현실에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현실은요, 믿음의 시련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시고 계십니다. 네가 믿음이 있나 없나? 네가 이런 경우에도, 이런 굳은 경우에도, 이런 힘든 경우에도, 이런 기막힌 가운데도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느냐?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심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고 계십니다. 이런 시험이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들 산재에 있어요. 이래도 네가 끝까지 나를 따를래? 이래도 네가 하나님을 정말 네가 의지할래? 이래도 네가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만을 네가 순종한 일을 네가 힘쓸래?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테스트, 실현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 생활을 계속합시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요 믿음 생활,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는 생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함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인내의 온전을 이루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